지금 믿음으로 손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서 깊은 곳에서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 저 영혼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의 반응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곳마다 깨끗하게 치유되지어다. 온전케 되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온전케 되지어다. 회복이 되지어다. 회복이 되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기관마다 온전케 되지어다. 온전케 되지어다. 주님 더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회개받을지어다. 회개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랑은 섬김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덕현 전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드릴 때에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우리 당회장 시현철 목사님과 너그럽게 늘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당신은 축하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네. 우리는 축하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네. 그 이유는 설교 들으시면은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축하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네. 요즘에 출퇴근하면서 들판을 보면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그죠? 지나가다 보면 도로에 이제 모 심느라고 농부들이 한참 분주한 때입니다. 이맘때가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짐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큰 거 시골에서 삽을 기가 막히게 어떻게 꽂는 건지 모르지만 바퀴 사이 옆으로 탁 꽂으면 딱 꽂혀요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시죠? 삽을 딱 꽂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농부들이 물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왔다 갔다 해요. 집에서 있다 보면 삽을 꽂고 나갔다가 자전거를 금방 세운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나가고, 왜냐면 논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또 물대다가 많이 싸우잖아요. 또 서로 막 막아놓고 막 끌어가고 막 넘쳐가지고 논둑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막 그런 막 분개하셔가지고 막 가서 막 또 다시 물꼬를 우리 논으로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해고 하느라고 바쁘셨던 거예요. 그 장면들이 지금 막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양기를 가지고 이제 물 다 대면은 이렇게 썰애질 해가지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이양기 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끌고 다니면서 씹는 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편하다고 해가지고 모판을 이제 저희도 어린 자식들은 그 모판 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에 들어가면은
발 빠지면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그 목판이 엄청 무겁잖아요. 물 먹어가지고 그 뿌리가 내려서 그 뗄 때도 힘들지만 들고 날르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라고 하면 가기가 싫은 거야. 모시는 때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가기가 싫어. 형제들이 다 빼고 도망가고 어떻게 하도 형들 공부하고 뭐 하면 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잘한다고 데려가가지고 맨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기억 많이 납니다. 아유 다리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논의 그 질퍽질퍽한 느낌, 그때 막 거머리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되게 싫었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아버지 막 도와드리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일 시작해가지고 좀 잘 되나 보다 하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겠다 하면은 기계 고장 나요. 그렇죠? 중간에 멈춰. 농 한가운데서 또 아버지가 뭐 왔다 갔다 해요. 막 또 이거 했다가 저거 뺐다가 막 끼웠다가 여기 전화했다가 저기 전화했다가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또 슬슬 화가 나시고 툴툴거리시고 막 이러면서 또 오토바이 타고 또 장에 가서 또 부품 사와야 되지. 참 많아. 그럼 혼자 남은 거는 같은 데 피해가지고 기다리면서 또 있었던 그런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또 이제 5월이 되니까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모님 돌아가신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다혈질이셨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예수님 믿은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하나예요. 저희 집에 최초.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전에 시골에도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와 정말 저 한심한 인생들, 젊은 나이에 일을 열심히 하세요. 저렇게 쓸데없이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핀잔을 주시고 막 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이 아버지한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예전에 엄하시고 다혈질이셨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예자도 꺼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천국 지옥을 알았잖아요. 여기에 와서 천국 지옥을 알고 이렇게 그때 성경을 막 읽는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탁 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면 우리 부모님도 구원을 얻는 거 아닌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믿으니까 저 혼자 천국 가면 또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이 천국 가셔야 되는데 내가 천국을 알고 나니까 천국을 꼭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도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 아버지한테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했던 고백은 우리 아버지한테는 세상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려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아버지만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천국에는 보내야 되겠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눈물을 흘려서 막 기도하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 저는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몰랐고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긴다는 생각도 상상조차 못했는데 윗동네에 교회가 탁 생긴 거예요. 동네 형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청년 때 받고 그냥 직장생활 하시면서 농사 지면서 지내시다가 개척을 하시는 거야. 그 타이밍에. 그래서 자기 집 배 창고에 과수원 농사도 크게 하시는데 배 저장하는 창고를 뜯어내고 막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교회를 딱 세우고 간판을 딱 세우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놀랍게도 뇌경색이 오셔서 어눌해 지셨고 한쪽을 잘 못 쓰시니까 지팡이를 짚고 걸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가 교회인지도 몰랐죠. 무슨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지는 모를 때 아버지가 거기 가시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셨는지 몰라요.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날로 아버지가 거기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제 발로 걸어가셨습니다. 성령님이 끌고 가셨겠죠. 거기 기웃기웃거리시고 뭐 하나 해서 궁금해서 가셨는지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셨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형님께서, 지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고기도 사다 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개척은 안 됐지만 이제 성도님으로 이렇게 삼으시려고 막 섬기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아버지가 1호 성도가 되셨어요. 거기 1호 성도가 되셔가지고 그 아버지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따라서 거기 교회 다니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가시니까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덩달아 2명이 그냥 동시에 가셨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천국문교회예요. 네, 그래서 천국 가셨어요. 네, 천국문교회 들어가셔가지고 천국 가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날로 막 교회 열심히 가시고 제가 시골 가끔 갔을 때 아빠랑 예배 드릴 때 보면 아버지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물론 졸기도 하고 하시지만 잘 앉아서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마다 꼬박꼬박 가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지나서 세례도 받으러 가시고 교회에서 막 주말엔 놀러도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엄청 잘 섬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몸이 너무 불편해지셔서 이제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셔가지고 결국에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아프고 사정은 다 알잖아요. 엄마가 도저히 자기도 아프고 섬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모셔볼까 생각해도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많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 가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곳이 아버지의 가장 좋은 곳이 예비돼 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눈물을 접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요양원이 개인이 하는데도 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또 단체에서 하는 그런 데서도.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보면 아버지를 뵈러 가면 항상 CTS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 영상이 늘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자체적으로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안 드린 예배를 CTS를 통해서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설교를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또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하실 때도 아버지가 정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연장되셔가지고 얼마를 더 사실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저희 가족 제이, 재건이 그리고 뭐 온 가족이 코로나라서 다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허락이 돼서 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우리 보혈 찬양을 틀어놓고 인사를 나누면서 저도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제이도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가족들이 다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저는 이제 어머니가 청개구리 같다 그랬는데 그만큼 말을 안 들었어요. 어릴 때도. 아버지께 효도 한번 해드린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먹고 살기도 빠듯하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뭐 감사해서 그래서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월급 받아서 용돈도 진짜 들어본 적도 거의 없고 뭐 선물 사다 드린 적도 없고 제가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잘한 게 있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거 이거 하나 그거 하나인데 그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가장 큰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제가 상상해 보건데 천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버지는 농사 지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항상 콧노래를 하셨어요. 콧노래.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뭐냐? 잘 살아보세요. 우리 아버지 주로 그런 거 부르셨어요. 잘 살아보세요. 그런 노래를 하셔서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힘든 데서도 노래를 하면서 그냥 일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셨어요. 일하는 게. 자기는 일하다가 밭에서 죽고 싶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고 싶다. 비슷한 거죠.
예,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었어요.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 그만큼 이렇게 농사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총옥에 가시고 이제 남은 분이 어머님입니다. 네, 어머님인데 저희 어머니 작년 11월에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작년 봄까지 저희 집에서 센터 다니셨다가 잠깐 오셨었어요. 한두 달 센터 다니셔서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뭐 활력도 생기고 힘도 짓고 하니까 집에 가서 농사 지으신다고 계속 내려간다고 하셔가지고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름을 거기서 이제 농사도 텃밭도 가꾸고 하시면서 잘 지내는 줄 알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국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이제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보라 해가지고 모시러 갔는데 제 어머니가 약간 이상하신 거예요. 제가 모시러 밤에 갔어요. 그래서 같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부르는데 네 이러더니 밖에 나가셨어요. 한밤중에 나가시고 문을 열고 나가셔서 한참을 둘러보시더니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 소리 안 들렸으니까 다시 오시더니 그 겨울이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문을 닫아야 돼. 현관 문을 닫으셔야 되는데 방충망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었죠. 깨가지고 뭐 하시나 하고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지? 하니까 자꾸 방충망이 닫는데 그게 자동으로 딸깍 잠겨야 되는데 아시죠? 옆으로 하면 자동으로 착 열리고 또 하려고 하면 열리고 그거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겨울에 방충망을 닫으시나 하면서 방충망을 닫으면 문을 못 닫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 왔냐? 제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너 언제 왔냐 이러시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뭔가 왔구나.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모셔와서 병원 지도를 보고 곁에서 지켜보니까 깜빡깜빡하는 게 이제 심해진 거예요. 깜빡깜빡하는 병 아시죠? 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네 어른들 이렇게 여쭤봤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집에 안 나오시고 이렇게 집에서 낮에서 잠만 주무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따로 사니까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오셔서 여기에 오셔서 이제 센터를 다니셔가지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 근심 없고 이제 편하고 뭐 센터 가면 다 알아서 해주고 저녁 때 오고 저 퇴근할 때 맞춰서 오시니까 이렇게 해서 잘 다니고 되셔서 이제 됐다 하고 있는데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뭔 사건이 발생하냐? 이제 큰 형님이 이제 어머니 모시고 고향에 바람도 쐬어드리고 이사하셨어요. 서울에서 집 사셔가지고 거기도 구경시킨다고 주말부터 해서 며칠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즐겁게 가셨어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한 5일쯤 지났는데 연락이 와요. 그게 4월 10일 날 선거 날이잖아요. 제가 선거 날이니까 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청주에 가신다고 하니까 저보고 모시러 오라는 거예요, 형이. 그래가지고 좀 더 계셔도 좋은데 이렇게 벌써 모시러 가라고 하시지 하고서 이제 모시고 형네 집 가서 구경도 하고 모시고 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거예요. 행동이 굉장히 예민해지시고 신경질적이시고 막 화를 내시고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센터도 안 가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막무가내로 시골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안 있겠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치매에 있는 환자분들이 환경을 바꾸면은 정서적인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죠. 몰랐어요. 다 안 좋아지시고요. 그 환경 변화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시골에 모셔다 드리자니 이제 혼자서는 생활 안 되시고 또 위험하고 또 그냥 또 집에 혼자 계시다니 이제
또 불안하기도 한데 마침 이사 왔잖아요. 이사 오니까 이게 인덕션으로 바뀐 거예요. 가스불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막 키실 수 있으니까 냄비 태우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인덕션이 이게 조작이 어려워요. 너무 감사하게도 안전한 겁니다. 그래도 집에 계신 게 그래도 집에 계셔도 괜찮겠다. 그 집에 모셨습니다. 그 모시고 이제 김선아 사모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을 차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바쁠 때는 못 오고 이렇게 되니까 굶을 때도 있게 되시고 또 주무시느라고 잠을 계속 주무시니까 아침에 깨어도 못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차려놔도 못 찾아 드시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갔으면서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퇴근 후에 제가 집에 탁 오니까 그런 그 장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막장 드라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탁 이러잖아요. 위아래를 탁 하면서 이 며느리 년이 지 시애매를 군 거 죽이려고 하루 종일 밥도 안 차려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는 거 잘 못 봤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야, 이거 우리가 그래도 잘 한다고 하는데 못 차려들 때 있긴 있었어요. 근데 드셔도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우리 간식 같은 걸 꼭 식탁에 올려놓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갔는데 안 드셨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몇 번 하시더라. 그것도 한 증세예요, 증세. 잊어버리시니까 드셔도 그래요. 드셔도 꼭 안 드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착각하시기도 하고 아침 8시에 그러기도 하십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이제 저녁인지 아침인지 헷갈리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서 깜짝 놀라고요. 아, 이거 뭔가 이거 진짜 이게 드라마에서 보던 게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러면서 레이저를 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먹을 것도 널려 있는 찾아 드시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고 센터는 안 가신다고 그러지. 또 방문 여행하라고 그러니까 싫다시는 거예요. 그 왜 방문 여행 싫다 하니까 어머니가 낯을 많이 가리시고 또 예전에 시골에서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봐서 몇 시간씩 있는 걸 해보셨어요. 해보시면 우리 어머니가 어떤 성격이시냐. 요양보호사 오기 전에 집을 청소를 싹 해요. 청소를. 손님이 오니까 밥 싹 해놔. 요양보호사 오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엄마는 더 힘들어져. 손님이 오니까 다 청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요양보호사 오는 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역전이 됐죠. 그래서 싫다시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기쁨 주만교회에는 주보에도 보시면 7개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목자님들이 계시고 목원들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7개의 목장이 있고 주일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먹으면서 밥도 먹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도 얘기하고 감사한 것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우리 오준욱 집사님과 박복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1월부터 이제 목장에도 계속 오셨어요. 많이 피곤하신데도 뭐 사업하시고 또 일을 하시고 하시는데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이제 파라가이 목장에 새로운 또 성도님 때문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만 되면 신나는 거예요. 왜? 좀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너무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금요일 날 몸을 많이 지치고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직장에서 금요일 되면은 몸이 많이 피곤해요. 그래 누적이 돼가지고 피곤한데 근데 그 생각하면은 막 기쁜 거야. 퇴근할 때 되면 가가지고 또 뭘 해드릴까, 뭘 맛있는 걸 해가지고 같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할까요? 이제 김선아 사모님도 요리를 잘 하시지만 저도 이제 사업하고 늦게 올 때도 있고 하니까 저도 요리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요리를 할까 하나님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먹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하시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드리고 좋은 걸로. 나는 또 좋은 거 먹고 싶잖아요. 아, 좋은 거 먹으면 또 좋은 거 해드리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다. 이러시면서 맛있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오집사님과 박봉인 성도님이 얼마나 또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 오집사님은 아시지만 저랑 DNA가 비슷해요. 체형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합니다. 잘 드세요. 엄청 맛있게 드세요. 근데 박복인 성도님은 왜소하고 조그마시잖아요. 아주 작고 그러니까 얼마 안 드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 안 먹고 뭐 안 먹는데 여기만 오면 이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못 드시는 게 없어요. 보니 나중에 보니까 오집사님보다 가리는 게 더 없으세요. 오집사님 은근히 가려. 생선 종류를 안 좋아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뭘 갖다 내놔도 그냥 맛있다고 잘 드시니까 그게 신이 나가지고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눔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살아온 지난 세월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의 시간들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전에 살았던 이야기들. 근데 정말 저도 고난이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와, 진짜 고난은 저런 게 고난이구나. 나는 정말 평탄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을 그 긴 세월만큼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니까 보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듣다 보면 또 말을 또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쏙 빠져들다 보면 몇 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참 몸도 많이 피곤하시고 일하고 오셔가지고 가서 막 쉬고 싶으실 텐데도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 잘 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눔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우 진짜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천국 같다 그랬어요. 와,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재밌게도 듣고 눈물 나게 감동도 되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분들 삶 속에서 나눔과 섬김이 몸에 배이신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분들의 삶이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안에서 이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저분들 안에서 그리고 저렇게 계시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구나. 네. 오집사님 이제 오만두 사장님이신데 아주 작은 가게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워낙 만두 잘 팔리게 해주셔가지고 일반 사업자로 선언이 됐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라고. 너무 놀랍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의 바꿔서 이제 아드님 명의로 해서 지금 다시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왜? 삶 자체가 이분들을 베푸는 삶이니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거 베푸는 삶에 아주 축복을 많이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놀란 것은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어머니 때문에 좀 걱정했거든요. 나눔하고 이럴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같이 오시는데 또 어머니가 계시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우리 어머니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다룰 줄을 아시는 거예요. 전문가시잖아요. 또 박복인 성도. 그러니까 맞장구 쳐주고 이야기해 주시고 막 했던 얘기 또 하면 또 맞장구 쳐주시고 또 웃어주고 했던 얘기 또 하면 또 웃어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죠. 저한테 얘기해봐요. 아니 뭘 또 했던 얘기 또 방금 전에 했던 얘기 또 하냐고 이렇게 승질을 내는데 이분들은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웃어주고 또 웃어주고 잘한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시죠 어머니. 그리고 또 이제 또 오실 때마다 또 우리 오집사님께서 만두 싸다 갖다 주시지. 또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식혜예요. 왜냐? 식혜밖에 안 먹어봤어. 집에서 시골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식혜밖에 없어요. 식혜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식혜를 계속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한 병씩 또 교회 올 때도 갖고 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식혜 또 먹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어머니 웃으시네. 그렇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또 두유도 사오시고 하지 마요, 어머니. 또 술빵도 사오시고 옥수수, 뭐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미리 또 마트 가서 그거 있는데 가서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비싼 거 사왔으니까 한 3번은 와서 더 밥 먹으라고. 우리 어머니 계산이 빠르신 분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또 오라는 얘기지. 네, 그만큼 좋다는 얘기야, 오는 게. 목장 예배 와서 사람들이 오는 게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박복인 성도님이 요양보호사 일하고 계시는데 한 타임이 그만둘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오집사님한테 들었어요. 듣고서 박복인 성도님한테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박복인 성도님은 벌써 이제 안면이 있고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인기가 많은 분이라 이게 섭외가 쉽지 않아요. 네, 굉장히 튕겨. 왜냐면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거든. 네, 어떻게 부탁드려야 되는지 읍소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좀 해줄 수 없냐. 점심 때 해주시면 좋겠다. 밥을 차려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와서 놀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부탁을 드렸는데 또 감사하게 그 타이밍에 또 한 그 점심 때 가시는 타임 가정에서 이렇게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안 그만 거기서는 이제 계속 발목을 잡는데 제가 부탁했으니까 이제 부인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부탁드렸고 하나님께서 일이 잘 진행되게 해주셔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어머니가 박복인 성도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박복인 성도님 너무 이쁘고 상냥하다고 좋아하세요. 이쁘긴 하잖아요. 이쁘긴 해요. 네, 이쁘고 또 얼마나 또 말씀도 이쁘게 하고 상냥하게 하시게 하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쏙 빠지셨어 그냥.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낮에 낮잠 자는 게 교수님 말로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뇌가 자극이 없기 때문에 치매가 점점 빨리 진행한다고. 재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 타러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인 선생님 오시면 잠도 안 자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봉인 선생님이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 워커로 해가지고 걷게도 하시고 미용실도 모시고 가고 운동도 시키고 또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얻어다가 다듬는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잠을 안 자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니까 너무 푹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냐고 이제 막 가끔씩 막 이렇게 일어나실 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이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희 목자 모임에서 이제 어머니 얼굴이 밝아지셨죠. 얼굴이 보세요. 도시 할머니가 다 됐습니다. 파마하시고 미용실 다녀오셔가지고 지금 자신감이 엄청 업되셨어요. 네, 도시 할머니 됐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번 주 목장 예배에서 우리가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목장 모임에 나눔을 하고 계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예전에는 밥 먹으면 들어가셨거든요, 방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와서 자기도 나눔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손녀가 그리고 아들들 잘 지내는 것이 감사하고 며느리가 꽃장사 잘 돼서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번 주에 선녀 같은 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게 박복인 성도님 얘기하시는 딸뻘은 아닌데 딸뻘은 아닙니다. 근데 딸처럼 좋으신 거예요. 그 선녀 같은 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정을 해드렸어요. 천사 같은이라고 해야 된다고. 선녀 같은이라고 하지 말라. 제가 어머니께 약간 불안한 부분이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었잖아요. 예전에 우물가에다가 놓고 막 칠성신 이거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엄마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이제 어머니가 있나 확인해 보려고 가끔씩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잘 믿죠? 아유 부처님이랑 똑같은 거 아니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엄마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설명을 잘 해주면 엄마가 그러다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지나면 까먹어 안 까먹어요? 까먹지.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볼 때면 제가 좀 약간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놀랍게도 그냥 교회 출석한 길로 그냥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 그거에 집중하시고 그냥 아멘 하시고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약간 머리가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너무 알아. 네, 그러니까 요건가 저건가 하면서 이제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러면 사실 또 이제 불안감이 약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방 잊어 제가 이제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어머니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이러다가 어머니 천국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걱정돼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반복해도 또 잊어버리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얼마 전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성도님 오시고 오진호 시장 박봉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녀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저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엄마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어? 이러시더라고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목장 모임이 예배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간의 이 오준욱 시사님과 박봉희 성도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고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마음속에 믿음이 있구나 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천사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쁜 누님들을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족이 되었어요.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누나가 되고 동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목장을 통해서 가족이 되어갑니다. 저는 목자로 맨날 맛있는 걸 해드리고 섬겨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실은 저는 더 많은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주만 교회는 이렇게 외형으로 보면 작아 보이고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곳은 천국을 연습하는 연습장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이 연습돼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저희 목장 예배가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목장에도 계시고 그 목장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곳에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각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일에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계신 목자님들이 작은 목사님들이세요. 우리 교회 그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10여 년을 묵묵히 섬기고 계세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그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자녀의 축복으로 그리고 물질의 축복으로 또 가장 좋은 것을 넉넉히 갚아주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섬기는 데 있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 연습하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목자가 돼 보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것을 할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이 행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법칙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 성경책에 무수히 적혀 있지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손해 보면서 이렇게 살면은 이 땅, 이 무법천지 같은 이 땅에도 평화가 옵니다. 내가 손해 보면 평화가 와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힘든 일이긴 해요. 왜냐면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 시간을 나눠주고, 그죠?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거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볼 때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힘듦보다 기쁨, 거기서 오는 그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게 됩니다. 너끈히 이길 만한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견디고 이겨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서 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누구를 사랑하고 베풀고 이럴 만한 성품이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사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십니다. 베풀으라고 하십니다. 네가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낮게 여겨주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십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천국 지옥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은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요? 묻고 살다 보니까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좀 불안전합니다. 그렇지만 가야 될 길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네. 이 땅의 천국을 확장하는 것. 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물질과 이런 시간과 노력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모두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또 천국 가는 백성으로 확장이 되고 그 사람이 내면에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또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점점점 확장하는 일이 우리의 목표예요. 저의 남은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천국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받은 복을 이제 나눠주고 그 사람들은 같이 누리자고 이 축복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시죠. 우리 정말 축하받아야 될 일이죠. 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천국에 100여 차례 갔다 오면서 보신 거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너무 비교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말이 막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거를 너무 좋은데 이거를 이 땅에 있는 걸 뭘 비교해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렇게 좋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좋은 것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섬김과 헌신과 나의 그 낮아짐과 이런 것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 천국에서 하나님이 몇 배로 다 갚아주세요. 이미 갚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흘려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기만 하면 모든 물질과 사람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내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영원한 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산 것처럼 살면 돼요.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내 것을 내어주며 살면 됩니다.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삽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